누가복음 15장을 보십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아멘. 물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개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하여서 또 첫째 아들은 그 다음에 자신의 의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 시대에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주님을 떠나서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적용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행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진정 생수를 떠나고 생명의 빵집을 떠나면은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떠나고 성경과 멀리하고 주님과 멀리하고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버렸죠. 그리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작은 아들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요? 방탕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개혁은 이 방탕하게 살면서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들을 다 낭비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또 모든 것을 낭비한 다음에 그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굶주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결국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 가운데 돼지 치는 자가 되었으나 그 돼지가 먹는 것, 곡식 껍질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지요. 세상은 결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세상을 나갔을 때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값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던 값진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들은 뭐예요? 값없이 은혜로서 주신 것이죠. 세상으로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또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것, 나쁜 것만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상태를 살펴보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죄를 짓고 있는 자요 악을 행하기를 즐겨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을 가질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지 내 어떠한 자격과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삶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생명수를 떠나고 하나님의 빵집을 떠나서 그가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왜 아버지를 삭제시켜 놨는가?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피 흘리게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들 가운데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고 나를 배웠고 나를 출생했지요.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라 이겁니다.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의 신분은 뭐예요? 죄인이라 이겁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행하는 것들은 죄를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한 명도 없다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타협하여서 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행위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고 선하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개역처럼 죄를 얻어요? 어디서 죄를 얻습니까? 지금부터요? 그러면 전에는 뭐였어요? 더 이상 아들이라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러죠.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면 그 결과는 어떤 거요? 원래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에서 용서를 받았고 죄들에서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이거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자연적 죄를 짓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된다 이거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삶을 산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합니다. 죄에 팔리는 자, 죄가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비록 그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선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에서는 이미 떠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주님 앞에 범하는 게 뭐예요? 죄라 이거요. 악을 행하는 것이요. 죄를 범하는 것이요. 주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주의 피로 인해서 죄들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요? 개가 자기가 토한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으나 진창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은 세상과 죄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시편 5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하시나요? 믿음의 길을 떠나고 선한 길을 떠나고 악한 길에 들어섰고 어둠 속에서 자신이 행하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눈에만 띄지 아니하면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항상 주께서 주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탕자처럼 자백하지 않는다 이거야. 응?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지 않는다 이거야. 회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죄를 계속 쌓아두고 있다 이거야. 쌓아두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불 가운데에서 겨우 구원받는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하는가? 인간은 그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하는 죄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슬픈 회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잠언 2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그가 누가 되었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선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어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고 행동으로 인해서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는 죄들을 범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비참한 사람입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더 행한다 이거요. 죄가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신이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뭐요? 오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비참합니까? 알면서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라고 하셨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 외침이 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는 항상 타협을 잘합니다. 죄와 타협을 하기를 즐겨합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죄와 타협하고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 정도쯤은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 죄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죄를 얻는다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회개는 누구에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 죄를 누구에게 고합니까? 왜 아버지를 삭제시켜놨어요? 이 지금 탕자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자기 몫으로 내어주신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가 없어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야? 로마 캐톨릭처럼 신부에게 돌아가는 거야? 배교한 기독교처럼 목사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요?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알아야 하는 거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는 거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얻어요? 어떻게 죄를 얻습니까? 아들이라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정도죠. 옛 성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전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죠. 그 죄의 종과 마귀의 종에서 그 습성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들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삭제시키고 누구에게 갑니까? 신부에게 달려가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까? 누구 앞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자요, 범죄한 자들이요. 성경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디 한두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가지수가 몇 가지요? 머리털 수 같다고 말씀하시죠. 머리털 수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의 머리털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주의 생각들을 선언하고 말을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리 될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있죠. 그 악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없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는가. 물처럼 마시는 게 쉽게 죄를 짓는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물을 쉽게 마시듯이 악을 행하는 데에도 우리는 쉽게 젖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하고 악한 모습인가. 내 자신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악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 이거요. 왜 회개가 필요하죠?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왜 자백해야 합니까? 그 죄에서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유쾌한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시간이 주어진 대로 뭐래요? 죄를 범합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우리의 말도 악할 뿐 아니요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요 행하는 것도 악한 행실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범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자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질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은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을 행위로 보지 말라 이거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하여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언젠가는 내 입이 나를 정죄하게 될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 자신의 입으로 내가 범한 죄들에 대한 정죄를 하게 될 것이고,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거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내 악한 것들을 내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야. 나는 의롭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로운 것처럼 보인데도 자신의 입이 자신을 정죄한다 이거야. 그때가 오게 됩니다. 욥기서 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짓지 아니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모세도 죄를 지었지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자들이 다 죄를 지은 자들이요. 그러기에 그들은 다 우리의 앞서간 선지자들, 우리의 앞에 간 성도들 다 회개했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한 것과, 물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만,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타국인들에게로 네 길을 흩어버린 것과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던 내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범한 죄, 나는 죄인이요 죄를 짓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한다면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에레미야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범한 죄악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 세리가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그러죠. 재 속에서 회개한다. 그건 뭐야? 왜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할 수 있냐 이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가? 개혁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이루어졌지만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아들들답게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게 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의 위대하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것이요. 그 자신이 범한 죄들,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도 회개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지옥 갔다 이거야. 파라오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파라오가 어디로 갔어요? 참된 회개는 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는 뭐? 돌이키는 거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들을 자백하는 것.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죄에서 떠나야 할 자가 떠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행해서는 아니 될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자백하는 것. 주님, 나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죄로 인해서 흘리신 보혈이 있으니 그 보혈로 내 죄들을 씻어 주옵소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들에서 자백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 그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또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어떠한 기쁨이 만약에 그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육신적인 사람에 속한 것이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죄를 범했는데 마음이 무겁지를 않아요? 마음에 억눌린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구원받지 않는 자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예요. 죄에 민감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픈 회개, 참다운 마음을 찢는 회개. 요엘서 2장 13,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옷을 찢지 아니하고 가슴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오라, 나는 이러한 존재로구나. 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구나. 내가 행하는 것은 서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요, 죄악이요, 더러운 거요, 추악한 것들이로구나. 나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죄를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은 씻음을 받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는데 언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 번의 회개가 있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범하는 죄들에 대한 회개, 그 죄들에서 돌이키는 것.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요, 마음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죄는 뭐예요? 빗나간다고 하는 뜻이죠. 죄는 빗나갔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다는 것, 진리에서 빗나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자백하는 것이 그거죠.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돌아오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잖아요. 돌아와서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 이거요. 돌아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고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으니 이는 성경이 말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가 다 뭐예요? 저주받은 자라고 일컬었다고 그랬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부터?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어질 뿐 아니요 제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했잖아. 죄들의 용서는 이루어졌으나 죄들의 제거는 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죄들이 제거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죄들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 아예 없애버리는 것, 기록된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 지워지고 깨끗해졌다 이겁니다. 제거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록된 죄들이 다 제거되었다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거. 회개가 어려운 것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제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셨고 번제 제물이 되셨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를 죄들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진정 그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은 그 방향을 돌이키는 거요. 죄악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것이 회개예요. 그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신이 잘못하는 것,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자신은 의롭게 행한다고 생각하죠. 생각하는 거, 마음에 갖는 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 이거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됐는지 악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은 어둠을 비춰주고 있죠. 빛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참된 회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것은 뭐예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히 드러날 죄들에 대해서 책망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주께서 불 가운데에서 죄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만이 죄를 지었나이다. 내 죄들을 용서하소서. 나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의인이라 할 자격도 없는 자요. 그저 행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은 지킬 수도 없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범한 죄들에 대해서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슬픈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회개 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에